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ouching every heart.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in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ght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any and few, you are here, many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잘 힘듭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갈보리산 위에 한번 크게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믿으십니까? 멸시함을 받은 주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속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사실은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즐거운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서 어린이날을 이렇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대있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해야 하는지 좀 깊이 살펴보는 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장이다. 우리 삶이 다음 세대에 신앙을 교육하는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서 배우기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안 듣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많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아이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본 것을 카피해서 페이스트 합니다. 그렇게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뇌가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웃으면 제가 웃고 있는데도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웃으면 상대방도 어떻습니까? 웃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웃으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웃는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화가 꽉 차 있으면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부부 사이에도 내가 얼굴을 굽고 있으면 상대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불안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웃으면 상대도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설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학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처가 며칠 전부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김창옥 강사의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고 또 오늘 설교에 참 좋은 예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아빠한테 오지 않고 엄마한테 오는데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의 인상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떤 집, 어떤 인상이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인상이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어두워지면 뭘까요? 진상인 것이죠. 엄마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 분위기가 환해지면 인상이고 엄마가 나가니까 집 분위기가 환해지면 뭐예요? 진상인 것이죠.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를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결정한다는 거지. 엄마의 얼굴이 인상이면 집안 분위기가 환해져서 괜찮은 자녀들, 불안하지 않은 자녀들, 창의적인 자녀들이 성장이 되고 부모가 엄마가 얼굴이 어두워 진상이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창호 강사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집에 잘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엄마가 결정한다면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는 집이 있다는데 그 집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결정한다 라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집에는 아빠가 인상이거나 아빠가 안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부모를 조사해 보니까 권위적인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그 분위기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창의력이 많이 부족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육시키겠다고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피곤하다고 집에 와서 집안 분위기를 다운시켜놔 버리면 안 나온다는 거죠. 아빠가 힘들다고 저처럼 얼굴 굽고 있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봐야 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떨어지고 창의력도 안 생기고 그러한 집안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김창옥 강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많은 말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녀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로 배우기 때문에 설명이 아니라 분위기를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표정, 말투, 반응, 속도,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교육이지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이 그 분위기가 결국 교육의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석사 과정으로 교육학 석사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 이 대표적인 신학 교육학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웨스터호프 3세라고 하는 분과 토마스 그룸이라는 분과 부시넬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각 시대에 꼭 필요했었던 기독교 교육자이자 철학자인 이 세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은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웨스토프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와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학습이 되고, 그룸이라고 하는 분은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친구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 오빠, 언니, 누나와 이야기를 해보고 삼촌과도 이야기해보고 장로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집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권사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만난 분들과 대화를 통하여서 학습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지막으로 부시넬은 가족의 분위기를 통해서 학습된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학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텐츠를 강의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분위기의 공동체 속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신학이 학습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디모데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박해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디모데가 다 봤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께,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나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퍼펙트한 삶을 살아야겠다. 흠 하나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 교육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힘듭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의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결코 그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참된 신앙의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반에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 10장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꾀를 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를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대로 부르심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믿음 있음,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실패, 우리의 교만, 우리의 넘어짐,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서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 삶이 어떠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삶, 그 삶이 바로 참된 교육의 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때로는 갈라지고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로 인해서 생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의 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것은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기준은 결코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에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어떤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대로 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디모데 3장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날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남편을 붙잡아야 할까요? 아내를 붙잡아야 할까요? 돈을 붙잡아야 할까요? 내 감정을 붙잡아야 할까요? 누구를 붙잡아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지 사람 붙잡아 봐야, 내 감정 붙잡아 봐야, 내 경험 붙잡아 봐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프랭크는 이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생존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테라피, 의미 치료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가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잘 버티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자극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고 이 작은 공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상황이 우리의 결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의미를 발견할 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면 그 안에선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며 비록 나에게 닥친 이 자극들이 너무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안에서 반응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은 나치판과 그래서 같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나침판은
파도가 쳐도 잔잔해도 가게 합니다. 왜요? 나침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침판 삼아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파도에 흔들리듯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침판을 붙들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나침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다고 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싸울 수 있죠. 자녀 혼내고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분을 품고 뭐 하지 말라고요? 해를 넘기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지. 왜? 해를 넘기면 사탄마귀가 이전 것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기억하게 합니다. 갑자기 없었던 기억력이 갑자기 생겨서 막 5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10년 전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작은 일로 토닥토닥 거렸던 게 어떻게 됩니까? 큰 재앙이 돼버립니다. 온 집안이 그냥 흔들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었든 간에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마라.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힘들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에 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동의가 돼서도 아니고 그럴 마음이 돼서도 아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간다. 나침판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한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서도 아니고 그럴 마음이 돼서도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침판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이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나침판이 되는 삶,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증명해가며 살아가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가정,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교회,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가르치는 교실이 아니라 신앙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에도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환경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바른 길을 걷는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귀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 그늘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신앙의 대익기의 사명을 다시금 삶에 새기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 나침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